출애굽기 22장의 1절을 말씀을 한번 봐봐요. 출애굽기 22장 1절 말씀 보면은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소는 5개로 양은 4개로 갚아라, 4배로 갚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4배 보상이죠. 여러분 그 4배 보상을 누가 했나요? 신약에서 누가복음 19장 삭개오가 자기가 도둑질한 물건이 있다면 내가 몇 배로 갚겠습니다?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어디에 나와 있는 말을 갖다가 한 거예요? 출애굽기 22장 1절의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얘기한 거예요. 이 삭개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데 그 율법적으로 자기가 그 율법에 완전히 지키는 사람은 아닌 거죠. 그래서 거기에 부담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이 비난하고 욕하던 사람인데 그래서 예수님을 꼭 만나서 구원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잃어버린 그 삭개오, 자기가 도저히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여겼던 그 삭개오는 구원을 받고 그날 다른 사람들은 구원이 이르지 않았죠. 예수님이 삭개오만 구원을 했죠. 그날. 그래서 구원받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왔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모든 자기가 토색한 거, 도둑질한 거 이런 것들을 4배씩 내가 갚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고 예수님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4배로 갚는 것과 구원이라는 말이 같은 거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4배로 갚는다는 말은 누구로 갚는다는 얘기예요? 여기 지금 4배로 갚아라는 건 누구로 갚는다는 얘기야? 예수님으로 갚겠습니다. 그 말이야. 내가 갚을 수 없으니 예수님으로 갚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얘기고요. 그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이 바로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다. 그래서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 말은 오늘날 내가 너희의 빚을 다 갚아서 네 땅을, 네 마음을 다시 돌려줄 것이다. 너는 너를 다시 찾게 될 것이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이제 응답을 받게 된 거죠. 그날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도둑이라고 하는 그 도둑이라고 자기가 도둑이라고 생각했던 그 삭개오도 예수님께서 그를 4배의 보상을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말은 그 4배의 보상이 누구를 이렇게 전달해 주는 거라고요? 예수님, 이 땅에 있는 예수로 배상해 주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고요. 내가 갚을 수 없으니 주님이 갚아 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의탁하는 그런 말씀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고요. 그리고 그 완전함으로 그 빚을 갚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바로 내가 내 거로 산다 그러면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거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거죠. 근데 이거를 자꾸 내 말씀으로 바꿔서 얘기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둑놈이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것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자꾸 내 말씀으로 바꿔가지고 얘기를 하면 내가 도둑놈이죠. 근데 분리를 시켰으니까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에서 내가 뺏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뭘로 갚아야 돼요? 4배로 갚아서 하나님의 것을 예수로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여러분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내 생명은 누구 건가요? 하나님 겁니다. 그럼 내 생명을 꼭 내 것처럼 생각하고 살면 어떻게 해요? 안 되죠? 도둑놈입니다. 그러면 내 생명을 어떻게 해야 돼? 누구 거라고 인정을 해야 돼요?
예, 하나님 거라고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거라고 그냥 무조건 하나님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이 빚을 갚아줘야 돼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배상하는 그 구속자를 통해서 그 빚을 내가 내 생명으로 잘못 살았습니다 해서 예수님을 통해 회개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다시 이것을 예수님으로 4배로 갚을 때 이것은 용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것으로 갚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내 생명만 그런가요? 내 시간도 그렇죠. 내 시간을 내 거로 자꾸 쓴단 말이에요. 그럼 원래 내 시간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 건데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자꾸 썼어요. 시간도 낭비하고 이러면서 내 마음대로 내 시간을 썼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으로 갚아드려야 된다 이거죠. 예수님으로 갚겠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시간의 주인이 되셔야 되겠죠. 그렇죠? 내 시간을 내가 주인으로 살면 하나님 것을 내가 뺏어온 거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내 시간을 돌려드려야 되죠. 내 시간을 내 거로 쓰면 도둑놈, 내 거를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배상을 하는 건데 내 거를 내가 그렇게 돌려드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시간을, 예수님의 생명을 예수님으로 돌려드려야 그게 온전히 갚아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에게 돌아와야 돼요. 그렇게 해야 용서를 받는 거고 도둑놈이 배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다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거라고 생각했던 내 물질도 내 맘대로 쓰면 안 되는 겁니다. 내 맘대로 내 물질을 썼어요. 그러면 배상을 해야 돼요. 뭘로 배상해야 돼요? 이건 내 거가 아닌데 내가 도둑놈 됐습니다. 내 맘대로 했네요. 도둑놈 됐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생명을 거기다 얹어서 예수님으로 하나님 앞에 갚아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것이 배상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은 늘 여러분 생각에 자기는 도둑질 안 했으니까 도둑놈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가 생활하면서 난 도둑놈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의 도둑놈은 그런 게 아니라고. 성경의 도둑놈은 하나님의 것인데 그걸 뜯어내면 그게 다 도둑놈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 여러분 생명도 하나님 거고 시간도 하나님 거고 물질도 하나님 거예요. 근데 그걸 자꾸 거기서부터 뜯어내서 내 거라고 그러니까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성경의 도둑놈입니다. 이 땅에서 뭐 부모 도둑질한 거 뭐 조금 그렇게 한 거, 그런 얘기, 그렇게도 하지 말아야지. 근데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지만 부모가 걔 쓸 거를 충분히 줬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그렇게 안 하지. 걔에게 쓸 거를 충분히 안 줬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을 이 아이가 가져간 거잖아. 쓰려고.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뭘 그렇게 크게 생각을 해서 막 엄청나게 혼내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하긴 그렇게 혼내도 내 자식이니까 또 끌어안아요. 또 감싸 안고. 그게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 학생들 여기 앉아 있는데 학생 집에 가서 늘 훔쳐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 괜찮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도둑놈이야. 그게 성경에서 있는 거를 이 땅에서 보여주는 도둑놈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근데 성경의 도둑놈은 이제 진짜 영적인 걸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겉으로 진짜 도둑놈은 부모 거 훔쳐오는 게 도둑놈이고요. 어디 가서 뭐 훔치는 게 도둑놈이에요. 근데 성경적인 도둑놈은 하나님 것인데 그걸 뜯어내면 그걸 도둑놈이라 그런다고, 그걸 정확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도 시간도 물질도 하나님 건데 그걸 뜯어냈어. 당신 걸로 썼다면 그건 도둑놈이다. 그 말입니다. 자, 내 자녀가 내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예요? 내 자녀가 내 자녀야?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 자녀라고 인정하셔야 돼. 인정하셔야 돼.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자녀라고 인정하셔야 돼. 그렇게 인정하지 않으면 네가 도둑놈이라고. 왜 하나님 건데 왜 네 거라고 그래 자꾸? 그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 거라고 인정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거하고 딱 붙여놓는 거잖아요. 근데 내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뜯어냈어. 그러면 이게 분리가 됐잖아. 하나님은 자기 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자기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가 아니 하나님 거예요? 내 거예요? 그러면서 내 거예요? 그러면서 딱 하나님으로부터 뺏어온 거잖아. 도둑놈이지 뭐야. 그걸 도둑놈이라 한다고 성경에서. 그러니까 내 자녀가 아니야. 그러면 이 자녀를 돌려드려야 돼. 어떻게 돌려줘야 돼? 그냥 가져요. 내 아들 내가 키워보니까 영 맘에 안 들고, 아유 안 되네, 내 맘대로 잘 안 되네, 그러면서 또 데려와 키워달라고. 그렇게 가져오는 게 아니야. 예수님을 얹혀서 예수 십자가의 그 테텔레스타이 4배로 갚으시는 그 예수님을 이 아이에게 얹혀서 가져와야 되는 거야.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야. 그걸 네 아이를 네 아이로 받는 게 아니야. 자기 아이를 뺏어갔을 때는 네가 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의 피를 가지고 그 피를 이 아이에게 발라서 데리고 와야 되는 거야.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가 받으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뺏어갔어. 그러면 예수를 얹혀서 가져와야지 하나님 받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럼 여러분 다 도둑놈이요. 자기 자녀인 줄 알고, 자기 물건인 줄 알고, 자기 시간인 줄 알고, 자기 생명인 줄 알고 그렇게 쓰는 사람들 말이에요. 그 다 도둑놈. 집에 가봐도 자기 내 남편이라고 그러네, 내 아내라고 그러네. 누구 거야? 그게 솔직히 얘기해보자고. 누구 거야? 하나님 거야. 하나님 건데 자꾸 내 거라고 했으니까 도둑놈 아니면 도둑녀요.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려야 되겠죠? 아유, 내가 잘못 생각했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영 내가 진짜, 난 딴 사람들만 도둑놈인 줄 알았지. 알고 보니까 내가 도둑놈이고 도둑년이네요.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냥 가져가요. 남편 좀 써보니까 그것도 별거 아니더라고. 아내 써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 하면서 그냥 하나님한테 가져가라고 돌려줬어. 안 받아. 돌려줄 때는 배상을 해야 되는 거야. 배상을. 어떤 배상을 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얹혀서 가져와. 네가 예수에게 완전히 굴복하는 모습으로 너의 죽음으로 예수를 돌려드려야 돼. 그러면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거 하다 다 망해버리는 거야. 이 땅에서 그 우상숭배 하다가 내 거 하다가 다 망해버린다니까. 그게 몰라서 그래요. 자기가 도둑놈이 된 줄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야. 그렇게 우상숭배 하는 거야. 그렇게. 그러니까 자기 거를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막 이렇게 벌벌 떨면서 살아요. 그게 우상숭배인 줄도 몰라요. 하나님 거 뺏어온 줄도 몰라요. 그냥 그렇게 살다 가는 거야, 인생을. 그 우상숭배, 평생에 우상숭배 하다 가는 거야. 여러분, 진짜 회개하고 은혜 받으면요, 여러분 거 하나도 없습니다. 맞죠? 진짜 회개한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자기 거 한 개라도 있나? 없어요. 다 하나님 거. 그래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 거라고 소중하게. 자기 남편도, 자기 아내도, 자기 가정도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그런 걸 배워. 딴 데서는 그런 거 못 배워. 교회 와야지만이 배워. 왜? 교회는 뭐니까? 교회는 내 가정이요, 하나님 가정이요. 하나님 가정이요. 여기서만큼은 내 거가 없어. 교회만큼은 하나님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래. 교회를 하나님의 집을 맡은 자들을 사명자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집이지 내 집이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올 때만 이 말씀을 정확하게 배울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성전에 있는 이 말씀, 아부엠, 그 부모를 정확하게 깨닫는 거예요. 성전에 올 때만. 이게 하나님의 집이니까, 내 집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내 집, 내 거, 내 생명, 내 시간, 내 물질,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내 가정, 이것이 사라져버리는 거야.
교회 올 때. 그래서 이곳에 올 때 진짜 아버지, 엄마를 깨닫는 거야. 그게 성전의 말씀을 깨닫는 거라 그 말이야. 그게 부모라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분리해 내가 뜯어내서 내 거, 내 가정, 내 거 뭐 이렇게 쭉 살았어요? 그러면 계속 우상숭배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우상숭배인지도 몰라요. 그렇게 불행한 거죠.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고 내 거라고 하는 순간 이 세상에서는 순 도둑놈 된 거다. 순 도둑놈 된 거다. 그러면 내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성전에 와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게 다 이게 우상숭배고 잘못된 것이었구나. 내가 도둑놈이었구나. 도둑놈이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도둑놈이었네. 다른 사람 도둑질한 거 보고서 그렇게 뭐라고 했는데 그게 도둑놈이 아니라 내가 도둑놈이네 라고 깨닫고 하나님 것이구만요. 하나님 것이구만요. 이게 모든 게 하나님 것이구만요 라고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하는 순간, 그러니까 예수를 얹혀서 내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겠다, 다시 하나님에게 돌려드려야 되겠다. 그때는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죽으셨으니까 내가 죽고 그 예수의 피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그 하나님이 나를 이제 용서해 주신단 말이에요. 도둑놈으로부터 딱 용서해줘. 그러니까 죄의 도둑질, 부모의 것을 도둑질했다 이거야. 부모의 것을 다 부모 겁니다. 다 하나님 아버지 거예요. 우리의 가진 모든 게 다 하나님 아버지 거예요. 그 부모 겁니다. 그죠? 시간도, 생명도, 물질도, 자녀도, 남편도, 아내도, 내 가정도 다 하나님 거예요. 이 하나님 거를 내가 도둑질했다 이래놓고 죄가 없다고 하는 자는 완전히 멸망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죄라 이거지. 그 죄는 멸망시켜버리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부모 걸 도둑질했으니까 멸망받아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잃어버린 자다 그래야. 이걸 잃어버린 자다. 이거를 타락했다 그런 거죠. 여러분, 탕자가 나갈 때 아버지 거 반 나눠가지고 나갔죠? 아버지 거 가지고 나갔어요. 나갔다가 들어올 때는 그거 좀 남겨서 가져왔어요. 다 잃어버리고 왔어요. 다 잃어버리고 왔어요. 다 잃어버리고 오니까 아버지가 받아줘. 그렇죠? 만약에 잃어버린 아들이, 탕자가 자기가 가서 조금이라도 찾아서 그 물건을 가지고 내가 잃어버린 거 여기 조금 남았어요 하고서 아버지한테 가져오면 그 아버지가 굉장히 기쁘게 받아줄까? 아이고 다 잃어버린 줄 알았더니 요만큼이라도 내가 찾았네 이럴까 아버지가? 아니야. 아들을 이렇게 왔을 때 아버지가 뭐라고 이 아들한테 얘기하냐면, 그리고 이 형한테 동생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나온 자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내게 왔으니 내가 기뻐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와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반드시 이 땅에서 죽어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내가 하나님 것을 도둑질해서 왔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를 내 거라고 자꾸 생각해가지고 뜯어냈단 말이야. 그러면 나는 도둑놈이야. 그러면 내가 이거를 조금이라도 남겨서 내가 하나님 겁니다 라고 이렇게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완전히 죽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죽으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완전히 죽으면 그 다음 날부터, 그 시간부터 내 모든 건 다 아버지 거가 되니까. 이해가 돼요? 이 사람 자체가 아버지 거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 이 사람의 모든 건 이제 아버지 거지. 아들이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일하고 뭐 돈을 받았든지 먹는 걸 받았든지 뭐 옷을 받았든지 뭐 이렇게 받아도 다 누구 거야? 아버지 거가 되는 거야. 이 아들은 딴 데로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그냥 그 아버지랑 그냥 살면 되는 거야. 그런 여러분 봐요. 어떤 사람만
진짜로 아버지가 용서하고 받아주신다? 다 잃어버리고 파괴가 되고 멸망받고 죽어버린 자가 왔을 때 그걸 용서받는다는 거지. 그래서 예수의 피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네가 진짜 죽었다는 사실을 가져오라 이거야. 그게 4배의 보상이라고. 그게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내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여 살다가 예수를 얹혀서 배상을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반드시 자기 아들의 피를 가져오는 자들만 용서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꺼 해야 안 해요? 하죠. 그러면 여러분은 용서를 받았다는 말만 들은 거지 실제로는 실천하지 않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말로만 언약을 한 거란 말이에요. 말로만 믿는다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를 말로 주여 주여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뜻대로는 살지 않았죠? 그렇죠? 자, 결혼식 할 때 여러분, 결혼식 할 때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서약을 합니다. 둘이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서약을 해요. 그리고서 이것을 끝까지 날마다 이 결혼의 때의 그 서약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날마다 이걸 생각하면서 죽을 때까지 살면 그 결혼은 아름다운 결혼이 될 겁니다. 그죠? 그런데 결혼식 할 때의 그 서약과 그 다음날 조금 마음이 바뀌었어. 그 다음날 되니까 조금 마음이 더 바뀌었어. 뭐 한 달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아기를 뭐 하나 낳고 그 다음에 뭐 둘을 낳고 이러면서 마음이 점점 좀 바뀌었어. 그러면 처음에 이 약속, 결혼할 때의 그 약속이 어떻게 된 거예요? 예, 어겨버린 거죠. 이 약속을, 이 믿음을 깬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결혼의 서약, 이 약속, 이 믿음, 서로 둘이 신뢰하고 믿겠습니다 하는 그 사랑을 깬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믿음이 아닌 거죠. 이 사람을 내가 진짜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서약한 믿음이 아닌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말로 사랑합니다, 말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믿는 게 아니고, 그것이 끝까지 날마다 이 믿음이, 서로 둘이 서약한 믿음이 끝까지 가는지 보고 그 끝까지 갔을 때 그거를 믿었다. 이게 결혼 서약이 성립이 되었다. 이것이 주님의 뜻대로 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 듣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말씀 들으면서 자기를 점검하고 결혼 서약을 생각하고 주님과 내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 믿음이 변치 않기를 바라는 거죠.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었대야 자기는. 근데 왜 네 뜻대로 살아?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주여 주여 한다고 예수 믿은 건가? 아니죠. 왜냐하면 늘 도둑놈인데, 날마다 하나님 거라고 하면 하나님 거가 자기 거라고 하는데 그걸 도둑놈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서는. 그럼 도둑놈을 어떻게 구원하냐고. 도둑놈이 배상이 돼야지 용서가 되지. 그걸 배상해야지만이 그거를 배상했다, 구속했다, 기업을 물어줬다, 땅을 다시 돌려줬다, 다시 살게 해줬다, 그런 얘기잖아요. 생명을 다시 주었다 그 말이잖아요. 그 도둑놈은 구원받는 게 아니야. 도둑놈이 죽었을 때 구원받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가 도둑질했잖아. 하나님 거를 네가 네 거라고, 네 생명, 뭐 네 시간, 네 물질, 네 남편, 네 자녀, 네 아내, 네 물건, 네 가정 자꾸 자기 거래 다 그렇게 사는 도둑놈은 구원받는 게 아니야. 그건 죽었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네가 죽어야 예수 피를 가지고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그걸 구원받다, 그걸 예수 믿었다 그러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걸 은혜라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둑놈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 죄가 없다고 하는 놈은 멸망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가 있는 거예요. 죄가. 그래서 그 죄는 이 사람을 멸망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도적이 오는 것은 멸망시키고 사망하게 하고 죽여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게 도둑놈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오는 것은 어떻게 한다고? 생명을 주게 한다 이거야. 살려주기 위해서라 이거야. 살게 하기 위해서라 이거야. 그리고 더 풍성하게 해주시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거라고 생각하면 내 거니까 함부로 써도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사람들 대할 때도 그렇고 옆에 사람 대할 때도 그렇고 물건을 대할 때도 그렇고 돈을 대할 때도 그렇고 이렇게 함부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거든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좀 바꿔야 됩니다. 이걸 하나님 것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아내를 볼 때 정말 나의 하나님처럼 이렇게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보고, 남편을 볼 때도 이 하나님 것입니다. 물건을 볼 때도 돈을 볼 때도 이건 내 거니까 내가 벌어서 내가 쓰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함부로 하겠냐고요. 어떻게 하겠어? 이거를 존중하죠. 하나님 거니까 존중하지. 남의 거 가지고, 여러분 남의 거 가지고 막 생색내는 사람 있어요? 아니야. 남의 거니까 조심해서 쓰는 거야. 여러분, 남의 물건은 내 거 물건, 만약에 교회 물건이 여러분 거 아니잖아. 교회 물건 하나님 거 하잖아. 그러면 교회 물건을 하나님 거니까 여러분 함부로 막 하냐고. 못하지. 하나님 거니까. 그러면 집에 가서도 마찬가지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면 그 하나님 것은 모두 존중하죠. 그리고 어떻게든지 그것을 보존시키고 섬겨주려고 그러죠. 그죠? 그렇게 조심스럽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도둑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욕심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왜냐하면 저쪽에 하나님 거를 내가 뜯어내서 내 거라고 이렇게 막 해버렸으니까 욕심을 낸 거라고 볼 수도 있죠. 그죠? 이게 이렇게 분리시켜서 화목하게 이렇게 하나님 거라고, 하나님 거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같이 있는 거를, 여러분이 이제 아기를 낳는데 아기가 하나님이 아기가 태어났어. 내 아이가 태어났구나. 너무 행복해서 하나님이 막 좋아해서 그렇게 좋아하는데 내 거예요. 자기 아기라고 뺏어왔어. 내 거예요. 내 맘대로 할 거예요. 막 이래서 자기 아기니까 자기 맘대로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하겠어. 그죠? 그러니까 내 거라고 이렇게 했어. 그러면 이게 뭐냐면 욕심을 낸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려 놓은 거잖아. 자기 거라고 자꾸. 그래서 자기 맘대로 키워, 아이를. 그러니까 이게 욕심낸 거란 말이에요. 내 거라고 욕심을 낸 거지. 하나님 건데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욕심을 냈다. 그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 그래? 욕심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탐심이라 그러죠. 그러면 탐심이라고 하면 골로새 3장 5절 말씀에 탐심은 뭐라 그래요? 우상숭배라 그러죠. 우상숭배를 다른 말로 말하면 또 뭐라고 그럴 수 있을까요? 우상숭배를 음란이라고도 볼 수 있죠. 우상숭배니까 내 남편만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남편을 숭배했단 말이야. 하나님 건데 내 거라고 해서 나를 숭배하겠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다 살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쪽 제껴놓고 내 거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우상숭배가 돼버린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거를 자꾸 존중했단 말이야. 너무 하나님을 존중한 게 아니고, 하나님 거니까 조심한 게 아니라 내 거로 분리를 시켜서 내 거를 위해서 살아가는 막 우상숭배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걸 탐심이라 그래요. 탐심은 우상숭배. 그래서 이 우상숭배를 음란이라 그러는 거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해서 이걸 섬겨버린 거니까 음란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성경적으로 말하면 선악과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선악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욕심을 내서 탐욕을 부린 거죠. 그래서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됐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되었다. 다 자기 건 줄 알았던 거죠.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을 뭐라 그래? 도둑놈이 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건데 내 거라고 뺏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죠? 도둑놈이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선악과는 저기 멀리 옛날에 아담이 선악과 먹은 거고 여러분 안 먹은 줄 알아. 그게 큰 문제예요. 회개를 그래서 못하는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면
우리 교회 오면요, 살려고 하는 자는 반드시 죽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는 반드시 살립니다. 살아나려고 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요. 우리 교회 오면. 그 진짜 교회야, 그게. 살아나려고 하는 건 반드시 죽여버리고, 죽은 자는 반드시 살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이니까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옛날 고리타분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야. 성경 이야기가 지금 여러분의 이야기라고. 지금 당신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고. 뭐 하지 말라고?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 도둑놈이 누구냐면 너라고. 도둑놈이 오면 다 멸망시켜버린다고. 네가 붙잡고 있어봐야 다 죽어. 네가 붙잡고 있어봐야 다 죽어. 근데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 선한 목자가 오시면, 그분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생명을 주신다고. 그분이 우리에게 그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시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도 건강하게 만드실 것이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고, 성령으로도 기름 부어주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충만함,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예수의 그 생명, 예수의 그 생명의 풍성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내가 진짜 알고 보니 욕심꾸러기 탐심을 가진 도둑놈이었네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돌아갑니다. 내가 주의 생명을 가지고 주님 앞에 돌아갑니다. 주여,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나를 구속하시고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내게 풍성하게 하시사 몸도 건강하게 해주시고 마음도 건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부모의 것을 도둑질하는 그런 도둑놈들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진심으로 하나님 생명을 얻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함을 얻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돌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 배상해 주셔서 다시 우리의 마음을 돌려주시고 다시 우리의 땅을 돌려주셔서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건강하게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염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디스크 목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암 떨이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온전해질지어다, 건선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역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유리결석 떠나갈지어다, 전립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호황자의 두려움, 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도둑질, 미움, 욕심, 영웅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도적이 오는 것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킨 것이지만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것은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 살면서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시고 빛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늘적인 삶을 살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평생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함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